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그런 길이시죠. 오늘의 성설과 주제는 예수님은 전과 후를 바꾸신다. 그것이 오늘 성설과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과 후를 바꾸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다른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하지 않은 그런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중심에, 이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우리의 삶과 마음이 변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과 또 가치관과 인격과 모든 영역에 있어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부활절 전야 예배에 있을 세례식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이었습니다. 사순절 사주에 읽은 오늘의 본문은 기독교에 입문한 그런 초신자들에게 이전의 길과 이제 걸어야 할 새로운 길을 대비해서 가르칠 때 사용하였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교육할 때 사용했던 말씀이라는 거죠. 대비되는 두 길은 어둠과 빛이라는 길입니다. 어둠은 악과 불의를 상징한다면 빛은 선과 진리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여러분, 바울은 본문에서 빛과 어둠의 그 시각적 이미지를 이제 대조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과 죄악 가운데 거하던 상태와 또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아주 효과적으로 그렇게 이제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사람들을 실제 빛과 어둠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에 살았지만 이제는 빛 속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선언 명제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가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용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거룩한 영적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의 변화는 그 존재에 걸맞는 그런 행동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빛의 자녀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배우고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버리는 것이요 어둠과 대적하여 악을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이제 빛으로서의 그런 성도의 삶을 가꾸는 것임을 오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아주 새로운 그런 새로운 용어를 우리에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 사람이라는 개념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 신종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언어라는 것이 이제 새로 생성되고 소멸되기도 하고 또 바뀌기도 하고 여러 의미, 중의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요즘 젊은이를 사용하는 말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세종대왕이 요즘 우리 사회에 다시 오시면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줄임말을 많이 쓰고 요즘 세상이 말이 축약해서 사용해서 어른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바울이 새 사람이라는 아주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과의 만남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일어난 영적인 변화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먼저 잠깐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절망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빛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어둠, 그런 존재가 우리였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빛이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둠이었기에 그 빛을 알 수도 없고 또 깨닫지도 못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명과 구원에 비치신 예수께서 완전한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빛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이제 반전의 드라마가 제일 재밌는데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도의 영적 실체는 무엇이냐면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시작. 나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앞에 수식어를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한 빛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빛이라는 말은 빛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요, 이제 빛을 사랑하고 어둠의 일을 싫어하고 혐오하며 빛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과 빛의 그 거리감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영적인 변화의 그 진폭을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완전히 어둠이었다가 이제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거리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어둠과 빛은 아주 극단과 극단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 있는 내적 변화의 현주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 동쪽이 서에서 완전히 멀죠? 하늘과 땅이 그 거리가 먼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그런 피조물이 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실체를 그렇게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은 어둠이라는 이름이 빛으로 완전히 바뀐 사람이기에 그 삶의 방식이 역시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둠이었을 때는 어둠의 삶을 따라 사는 겁니다. 빛이 되었으니 이제 빛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빛이라는 이름으로 존재 자체가 바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빛이란 이름을 가진 우리의 삶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은 어둠 그 자체였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예적인 행동의 변화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5장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성도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이것을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새 사람 된 성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는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 목표점은, 비친 성도된 우리가 이르러야 될 그 목표점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한 것을 버리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해야 될 분명한 그런 목표점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까지냐 하면 한마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도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부정적인 일들을 그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빛의 자녀들로 우리가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 안에 거하고 그 빛 가운데 살게 되면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떤 나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나무 모양이나 잎만 가지고 무슨 나무인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그것이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대추나무인지 뭐 어떤 나무인지 우리 삼척동자 어린아이라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변화된 성도가, 또 새 사람 된 성도가 맺어야 될 빛의 열매란 무엇인지 우리 살펴볼까요?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빛의 열매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열매의 특징이 있는데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성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착함을 살펴볼까요? 착함이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타적인 태도와 삶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타적인 태도, 삶. 우리는 이기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빛의 열매로 착함을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타적인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적인 삶을 사셨다면 이 땅에 어찌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아닙니까? 착함이란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선함, 이 착함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착함이란 하나님의 관용과 자비와 인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심판과 정죄와 진노 대신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빛의 열매로서의 착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인 이 착함의 열매가 오늘 성도된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풍성하게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있죠. 이 착함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드러나는 열매라면 의로움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삶의 열매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란 조금 더 그릇되게 행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될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이 바르고 의롭게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빛의 열매로서의 의로움을 맺으며 살아가는 새 사람 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진실함의 열매가 빛의 열매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진실함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함이란 거짓과 위선과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 역시 하나님을 본받아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거짓이나 가식이나 위선 없는 삶이 우리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빛의 열매를 맺는 새 사람 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빛의 열매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항상 있어야 돼요. 열매가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없다가, 기분 좋으면 있다가 기분 나쁘면 없다가, 아주 은혜 충만할 때는 있다가 또 아주 기분 어떨 때는 없다가, 이럴 것이 아니라 이 열매가, 빛의 열매가 새 사람 된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앞에 모든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그런 이 일관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나오시는 새벽 빛같이 일정하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였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새 사람 된 성도로서 우리 역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항상 있는 일정하고 한결같은 그런 열매를 맺고 그런 드러내는 삶을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빛이 된 것입니다. 그 빛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성품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런 좋은 열매들을 맺혀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빛이 된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힘써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성도의 그 삶의 기준이 있어요. 성도인 우리가, 새 사람 된 성도인 된 우리가 맺어야 될 그런 삶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빛의 열매, 즉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신방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시험해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이 말은 테스트, 이런 트라이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 프루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증명하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빛된 자녀된 성도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그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날마다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내 삶이 오늘 우리의 일어서고 앉고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정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증명으로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유명한 그런 말씀을 남겼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너무나 일상적인 것 아닙니까?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이고 반복적인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이나 삶이나 어떤 우리 삶의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 사람 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 빛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또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증명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서의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가꾸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 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또 빛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그런 새 사람으로서의 삶은 무엇일까요? 이 악을 밝히고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빛이 어둠에 임하면요,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죠?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빛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어둠이 물러가야 되고 또 어둠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취해야 될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책망이라는 말입니다. 책망. 여러분, 여기서 책망이란 말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난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또 창기들,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죄인들이든 예수님을 만났든지 결과는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빛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있을 때 자신의 어둠이 보였던 것이죠.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서 또 주님이 그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세리장 삭개오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갈취한 거 내변화 갖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성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은 아직도 어둠에 속한 세상에 빛을 비추어 어둠과 악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어둠이 있는가, 내 안에 정녕 빛 가운데 있는데 내 안에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이 어둠을 책망하는 입장에 서야 될 그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바알, 즉 하나님과 세상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망설이던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주님으로부터 토의 내침을 받을 위기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방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어둠에 발을 들여놓고 한쪽에는 빛의 발을 들여놓고 이렇게 짝다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태도는 세상과 성도들 사이의 구분을 아주 모호하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빛의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는 책망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실망시켰던 잎만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세상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도 감동도 주지 못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마지막은 무엇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그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로서, 교회가 교회로서 그 맛을 잃으면 먼저 세상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예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을 책망하며 또 어둠과 거짓과 악을 몰아내는 위치에 우리 자신을 다시금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빛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아름답게 드러낼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 안에 비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들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새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된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런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 어둠과 악을 몰아내는 그런 빛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고, 이제 빛을 비추라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이 득세하는 이 세대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이르도록 이런 열매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이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